1장,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신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희는 지난 주일 우리 대표기도 하신 이은한수 집사가 기도 모두에서 읽었던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뭐예요? 본분이라고 그랬어요. 지난 주일날 찾았던 거 한 번 더 찾아볼까요? 이사야 42장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42장 8절에 보면 42장 그 전에 보면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준대 안 준대요?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에 속한 자는 지난번에도 읽었어요.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 이사야 38장 18절 말씀을 통하여 음부가 주께 살해하지 못하고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대본에 찾아주셨어요. 우리 정 집사님이 음부가 주께 살해하지 못해요.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 주의 신실을 바라보지 못하며 그러니까 찬양을 우리가 잃었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지난주에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 거룩한 백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한 주간 나눴어요. 우리를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음부가 주께 살해하지 못하고 사망의 주를 찬양하지 못하는데 19절 보니까 오직 어떤 자가요? 산자. 오직 산자. 그냥 요거는 그냥 놔두시고요. 지금 에베소서 찾았잖아요. 그냥 에베소서는 잠깐 주보를 껴놓으시든지 해서 보시고 이건 지금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 후서 5장 그 앞에 바로 있어요. 고린도 후서 5장을 찾아보시겠어요? 고린도 후서 4장이에요. 4장 5장이 아니라 4장 7절을 볼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어요? 육체 가운데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려 하심이라. 그래서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뭐하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돼야 돼. 예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난 거는 뭐냐면 11절. 우리 누가요? 산자가. 그러면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죽은 자에서 어떤 신분이 바뀐 거예요? 산자로. 그러면 지금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어디에 나타나는 거예요? 잠깐 보세요. 이제 이건 고린도후서는 다 읽었어요. 저를 보시고요. 산자, 오직 산자가 곧 산자는 오늘날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이제 내용은 뭐냐면 본분, 하나님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과 짐승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걸 에스겔서에서 뭐냐면 그 밭에 포도원에 짐승의 씨와 사람의 씨를 뿌렸다는 말씀 기억나시죠? 예,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딱 나눠지는 거예요. 어떻게 나눠지느냐? 짐승과 사람이 나눠져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짐승과 사람이 나눠지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 예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난 자들은 사람이고요. 이걸 거듭난 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관계 없는 자, 예수님과 관계 없는 자는 짐승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세상은 짐승 세계예요. 그러니까요. 짐승이 뭘잖아요. 여러분들 개를 키워 보시면 애완견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이 마당에서 키우는 마루 밑에 키우는 개를 보면 신발을 끌고 마루장 밑으로 들어가 가지고 신발을 다 뜯어놔. 경험들 한번 해보셨나요? 이거를 뜯어 놓는다고 그래. 예. 아니 신발을 다 바닥 이제 마루 밑에 들어가가지고 다 뜯어놔. 그러면 이제 지게작대기로 얻어맞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물고 뜯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든 야든 누구 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들을 가만히 보면 뭐예요? 물고 뜯는데 하여간 저쪽에 실수를 한번 봤어. 그럼 그거 대장동이라면 뭐 이재명부터 계속 나와서 물고 뜯는 게 또 일이죠. 또 이쪽에서 누가 또 말하다가 실수를 했어. 뭐 전두환이가 다 잘해. 뭐 그 5.18하고 뭐 이것만 빼놓고는 뭐 그래도 잘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했다가 또 난리 났잖아요. 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니 멀쩡한 전두환이는 가만히 있고 있는데 괜히 엄한 사람이 얘기해가지고, 에? 그렇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전두환 씨는 90세가 돼가지고요. 이게 지난번에 보니까 이렇게 대역을 쓴 거예요. 아무래도 내가 봐도 그 전두환 얼굴이 안 나와요. 내가 아무리 이렇게 살펴봐도 어디 법원 광주지구 뭐 법원 재판 받으러 갈 때 혹시 잠깐 그런 거 안 보시죠? 아예 안 봐? 봐도 별거 없어요. 예,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 날 10월 26일 날 노태우 대통령도 갔대. 참 이것도 이상하네. 예? 예, 내년 10월 26일은 전두환이가 갈라는지 어쨌든 잘 모르겠는데 다 물고 뜯는 거야. 이게 뭘 보면 되냐면요. 짐승 세계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교회 안에서도 물고 뜯으면 돼, 안 돼? 여기는 사람이 모여있어, 짐승이 모여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래갔잖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짐승과 사람이 나뉘어지는데 짐승은 물고 뜯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고양이한테 잘해줘도 고맙다는 인사해 안 해? 고양이가 안 한다니까. 고양이는요 이게 아주 건방져요. 고양이는 자기가 서열 1위야. 사람은 밑에야. 그래가지고 이게 아주 되대예요 이놈이. 그래서 고양이는 키우면 안 돼. 서열을 따지는데 서열을 사람은 자기 밑으로 보고 있어요. 이런 놈을 키워가지고 뭐 하긴다는 거예요. 잡아먹지도 못하고 뭐 그게 또 꼬리를 치는 것도 아니고 재롱 떠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막
고양이는 딱질색인 신문들만 모여 있으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거예요. 왜 우리가 찬송해야 될 이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난번에 다 말씀드렸지만 에스겔서 28장에 있는 것처럼 갖은 보석으로 천사 중에 하나를 꾸며놓고 단장시켰어. 아름답게. 그리고 손에 악기를 쥐어주고 너는 찬양하는 일을 맡겼는데 그 아름다움이 교만해서 사람들이 좀 잘나면 우쭐대는 거 있잖아요. 이게 우쭐댄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역하는 게 불의해. 여러분들 이게 누가 누구를 만나는 거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예. 불의한 부분이 있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수백 명 있을 때도 있었잖아요. 저희 교회가. 이럴 때 보면 이렇게 막 많은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불의한 경우가 있어요. 만남 자체가 누구랑 자주 만나는데 그분의 신앙이 쩍쩍거리지 마. 지금 말씀 듣는 중. 쩍쩍거리지 말라고. 부탁.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시험거리가 생겼잖아요. 그럼 누군가가 그 시험의 주체가 있어요. 그 사람이 전화질을 하고 왕래하고 이게 뭐냐면 목회하다 보니까 불의해.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뭐냐? 불의해. 그러니까 교회를 할 때 유심히 보게 돼요. 목사는. 왜? 포도원에 영향을 좋게 끼치지 아니하니까 계속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끼리 만나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돼. 찬양하고 감사하고 여러분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지금 이쪽에 오신 분들 모든 지금 유튜브나 아니면 참석하지 못한 모든 분들은 다 지금은 그런 분들은 없지요. 제가 지금은 긴장하거나 누구를 전혀 없습니다. 네. 과거에는 있었어요. 누구랑 만나는 건 안 좋은데. 그래서 찾아가서 경고도 한 적이 있어요. 직접 찾아가서. 아무개하고 이렇게 자꾸 만나는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분이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일 때는 금방 들어요. 그 얘기를. 그런데 그분도 약간 이게 음식이 상할 때쯤 되면 알죠. 이건 상한 것도 아니고 아직 쉰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음식을 보다 보면. 그러면 그때 그러잖아요. 좀 엄마 이거 야 먹지 마 그러잖아. 근데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 먹어도 돼. 그럴 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찾아가서 권면을 해도 권면이 안 들어가요. 타일러도 타일을 받지 않아요. 목사. 좋을 때는 건강할 때는요. 아무리 힘든 거를 부탁을 해도 하는데 별거 아닌 것 같고도 불러도 안 와. 그래가지고 그런 경우를 저도 한 25년, 30년 목회하면서도 그런 걸 느끼는 게 있어요. 어쨌든 오직 산자가 주께 감사하는 거예요. 산자가 주께 찬양하는 거예요. 음부는 안 된다니까. 사망은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산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에베소서 1장을 다시 한번 가서 보시면 에베소서 1장 3절에 뭐 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찬양할 이유가 있어요. 언젠가도 이 본문을 가지고 한 몇 년 전에 숲속에 있었던 것 같은데 말씀을 증거한 적도 있어요. 우리에게는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어떤 것 가지고 꽃이 활짝 폈으니까 이런 수준에 있으면 안 돼요. 활짝 폈으니까 좋다. 네. 이거 나름대로요. 여기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은 항상 여기 놓여 있는 건 보시지만 매일 화장실 가서 물 품뻑 주고 햇볕 쪄야 돼서 커튼도 다시 접어가지고 다시 햇볕이 가끔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많이 들어오진 않아요. 여기가 남양집이 아닌가 봐. 이쪽 창문이니까 이쪽은 들어오겠죠.
햇볕을 씌워주니까 이틀간 어제 오늘 그래도 요만큼 이것만 못했어요. 제가 처음 월요일 날 이렇게 보니까 이게 나보고 인상 쓰고 있더라고. 물 안 주냐고. 너만 먹냐? 그러는 것 같아. 그래서 얼른 뭐예요? 꽃이 지고 나면 아이고 갖다 버려.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찬양의 대상이 안 돼. 내가 지금 좋을 때, 육신적으로 좋을 때는 해 하면서 이러면 안 돼. 우리 믿는 사람은요.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빈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고 하면서 뭐의 비결을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바울이 13권의 책을 신약 성경에 기록했는데 그가 써 있을 때는 그가 그걸 기록할 때는 대부분 로마 감옥이나 빌립보 감옥에서 그래서 옥중서신이라는 5권의 책도 있어요. 옥중에서 기록했다 그 얘기지. 옥중에서 빌레몬에게, 옥중에서 디모데에게, 옥중에서 그게 옥중서신이에요. 빌립보 교회에게. 근데 바울은요. 어떤 우리가 볼 때 외적인 조건에서 찬송할 거리가 없습니다. 찬송거리가. 그래서 우리 믿는 백성들, 산자들의 찬송의 농도는 감사의 농도는 짙어야 돼요. 11월 9일이 화요일인가요? 그렇게 됩니다. 11월 9일 날, 10일 날 충북 단양에 성회가 있어요. 목사님들이 대부분 모입니다. 지난번에 백백교회 여기 뭐죠? 여기 별내 거기는 한 100여 명 모였었는데 이제 멀다 보니까 충북 단양이다 보니까 얼마나 모이는지 몰라요. 목사님이 찬양. 그래서 제가 1박 2일 동안 5번의 찬양을 해야 돼요. 집회가 5번 있어서. 그럼 내가 하겠어. 목사님이 찬양하는 일인데 뭐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내가 나를 위하여 너희를 지었대. 뭐 하게 하기 위해서요?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부르신 목적이 뭔지 아세요? 우리 도저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죄인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독생자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찬송하리로다. 찬양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외적 조건이 상관없다니까. 바울 아까 말씀드렸지만 매를 맞고도 찬송하는 거예요. 이 찬송이 찬송인 거지. 본분이 뭐냐? 내 본분이 찬양하는 거예요. 잘 나갈 때도 찬양하고 못 나갈 때도 찬양하고 건강할 때도 찬양하고 건강치 못할 때 꽃이 이쁘게 피면 이거 좋네. 세상 사람 다 이쁘다 그래요. 그럼 좀 몇 주 지나면요. 몇 주까지 안 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느낌이. 그래서 뭐냐 해보는 데까지 해보는 거예요. 물도 줘보고 햇볕도 쐬보고 해보는 데까지 해볼 거예요. 그런데 좀 하면 세상에 시들고 이제 꽃이 지기 시작하면 세상에 또 보기 좋아요, 안 보기 좋아요? 보기 싫은 게 또 이거야. 그래서 이게 보면서 얼굴만 이쁘다고 꽃이냐?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런 거보다는요. 예를 들자면 지금 뭐 이쁘게 갖다 놓은 거 이거에 대해서 타박하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소나무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늘 사시사철 그래. 그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걸 이런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본분이 있다는 거야. 육신적으로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들어 주셨고 사회생활할 수 있도록 그 본분도 있어요. 당연히 본분을 다 해야죠. 그 본분, 내 본분에서 부하지간이 와가지고 사장 보고 사표 쓰시오. 이건 본분이 아니야. 그거는 거꾸로 된 거지. 그죠? 학교 수의가 와서 교장 선생님한테 가서 당신 오늘 수업표 쓰고 나가시오. 그러면 그거 수의의 본분에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시끄러운 거예요. 그런 일들이. 본분에. 그래서 내 위치를 떠나고 처소를 떠난 타락한 천사를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어디에 가두나? 흑암에. 유다서 1장 6절.
흑암에 가둬놓은 거예요. 흑암에. 영원한 결박을 매가지고 흑암에 가둬놓는 거죠. 천사 타락은 그냥 천사 타락이 뭐 마귀가 되고 사단이 됐다. 절대 그런 건 아니에요. 영원한 흑암으로 타락한 천사를 결박으로 묶어놨는데 어디 그게 빠져나와가지고 지금 세상을 돌아다녀요. 아니라니까 그거.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의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 얘기하기를 너희가 찬송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냐?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줬다.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은 자입니다.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눈에 보이진 않아. 근데 영원한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꽃은 마르고 잎은 시들고 우리 육체도 다 쇠약해서 시들어 빠집니다. 그런데 영원히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신령한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이런 세상에 이런 게 아니라니까. 영원한 걸 주신다니까. 그래서 전도서 3장 10절에 뭐냐면 너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세상 육체를 이끌리는 동안에 헛된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자식도 키워봐야 소용없고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세상 사람,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아유 다 필요 없다. 어떤 사람은 뭐예요? 돈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다. 필요 없는 거예요. 뭐가 필요 있겠어요? 예. 신앙하는 사람이 다르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전두환 씨하고 노태우 씨는 여러분들 같은 경북 출신이고요. 대구 출신이에요. 그리고 같은 육사 11기 동기고요. 같은 12 사태 때 거사를 잃을 때 그 사람들이 1인자 2인자였고요. 근데 인생의 뒤안길을 보세요. 그 자식들을 또 보면 뭐 노소영 씨가 뭐 최태원 회장하고 뭐 지금 이혼 소송이라 지금은 아직은 이혼이 안 됐기 때문에 사위야. 근데 오늘 잠깐 서울대병원 가서 문상하고 미국 출장 갔대요. 그러니까 또 한간에는 뭐 그럴 수 있냐 뭐 이런 게 세상은 그런 거예요.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고 이래도 탓하고 저래도 탓하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문재인 대통령을 이재명 씨가 만났다. 그럼 만나도 뭐라고 해요 지금 이쪽에서. 안 만나도 뭐라고 할 거야 또.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시각은 다 그런 거예요. 노태우 대통령의 가문은 예수를 영접했어요. 노소영 그 딸이 얼마나 신앙이 신실한 사람인지 몰라요. 아버지도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도 5.18 그 광주에 내려가서 무릎 꿇고 뭐 했냐면 사죄했어요. 그건 몇 개월 전이에요. 노태우 대통령도 죽기 전에 그 전 대통령도 죽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한 나라 임금이었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용서해달라고. 근데 광주 지법까지 가는 전두환 씨는 한마디 해야 안 해요. 잘못했다는 얘기를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뭐가 다르냐? 하나는 예수의 영 아까 그러잖아요. 그래도 뭐 신실하게 믿었는지 어떻게 믿었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한쪽은 예수를 영접한. 저는 그래. 똑같은 사람이야. 두 사람이 매를 갈고 있는데 한 사람 데려가고 한 사람 버려둠을 당한다는 마태복음 24장 비유가 있잖아요. 두 사람이 밭을 가는데 한 사람 데려가고 한 사람 버려둠을 당해. 똑같이 12 사태. 호남 분들이 생각하면 두 사람 다 역적이야. 그런데 한 사람은 용서하고 용서를 해달라고 하고 그 아들도 용서해달라고 하고 무릎 꿇고 비석에 가서. 이쪽은 아들들도 안 하고 애비도 안 하고 그런 거예요. 그게 뭐가 다른 줄 아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생명이 들어온다는 것은 이만큼 극과 극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저는 그런 시각으로도 이번에 봤어요. 그래도 예수를 믿는다고. 노소영 씨는 신실한 기독교인이라고 제가 듣고 있어요. 예, 뭐 신실하다고 해서 어떤 기준이 뭐 하나님이 신실하다고 그래야지 뭐 우리끼리 신실하다고 하면 되겠어요. 그렇지만 영원하신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께 찬송하자는 거예요. 신령한 복으로 4절 곧 장세전에
이거는 세상이 생기기 전에, 우주 만물이 생기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가운데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대.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 지난주 말씀처럼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예정했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뭐 되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낳은 자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자, 그래서 사람과 짐승이 나눠진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야,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아들 됐어. 이거 고맙고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이게 산자야. 그럼 이 산자는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어떤, 하나님 이걸 주셨대, 땅을 주셨대, 이것도 감사하지. 차를 새롭게 주셨대, 감사하다니까요. 그것도 감사하지만 근원적인 감사가 우리에게 본분이 뭐냐? 이것 창세전에 너를 아들 삼아줬으니, 창세전에 너를 아들 삼아주려고 내 아들 보내서 그 아들 내 피로 말미암아 너희를 되게 아들 삼았으니 찬송해야. 그럼 이 찬송을 우리가요 안 하거나 잃어버리면요, 그래서 지난 주일도 말씀드린 것처럼 찬송이 있느냐 없느냐, 내 영혼이 죽어 있구나 살아 있구나가 딱 보여요. 매를 맞아도 찬송한다니까. 왜? 산자니까. 산자니까. 여러분들 10대 그룹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 사람들 회장님들 집이요, 서울 강남 삼성에 한남동에 뭐 제가 듣기로만 수백 평에 아주 잘 전놨겠죠. 수백 평에 전놨으니까. 뭐 얼마 전에 그 뭐 삼성 누가 살던 집을 누가 샀다는데 뭐 240억에 샀다나. 집을 사는데 별 관심 없죠. 뭐 관심 없어. 여러분들, 우리가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조건이 맞으면 감사하다면, 또 그런 집들도, 아니 박근혜도 자기 집 경매당했어. 이명박 씨도 이번에 경매당했다고 그래. 그러니까 어떤 그런 것이 감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매를 맞았는데, 감방 생활을 하는데 예수 때문에 돌에 맞았는데 감사해.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너희는 항상 기뻐해라. 본분을 지키는 것이요. 찬송하리로다. 창세 전에. 야, 그러니까 이 기쁨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꿀 수 없어. 다 잃어버려도, 다 내던져도. 왜? 이거는 언젠가는 다 쇠하여지고 없어지는 거라니까요. 철거되는 거라니까. 이거 붙잡고 있는 게 다 미련한 거예요. 그래 부자 청년이 어리석은 거지요. 생명 준다는데. 그래서 제가 단양에 5번 집회 내가 찬양하겠어.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도 어떤 걸 영감이 떠올라야 되고, 찬양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콘티를 이렇게 한 바닥에 찬양을 이렇게 빼곡히 이렇게 지난 주일 건데 이렇게 하려고 하면요, 그냥 갖다 넣는 게 아니에요. 그 주간에 생각했던 거. 우리 수요일 날 우리 목사님도 콘티 짜는 걸 가만히 보면 지난 주간에 말씀의 흐름을 가지고 이렇게 콘티를 짜서 마음에 참 고마움이 늘 있었어요. 고마워요. 5번의 집회다. 어떤 거를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어야 되는데. 네. 제가 산상 집회를 7, 8년 했잖아요. 서울 북지방. 네. 까라가 있어. 그래도 그때는 우리 팀들이 갔잖아요. 반주자고 드럼이고 다 우리 팀들이 갔는데, 이번에는 저만 달랑 가잖아요. 가가지고 뭐 하는 일? 찬양하는 일 맡겨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갈 수 있는 마음이 되어 있으니까. 나 찬양하는 일이라면 너무 좋으니까, 감사한 일이니까. 1박 2일 동안 내가 찬양 다 맡아서 하겠습니다. 너무 고맙대. 그거 할 사람이 없었는데 너무 감사하대. 목사님 정말 하실 수 있겠어요? 하죠. 늘 찬양하다 살아왔는데.
여러분들의 삶에 찬송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속상한 일 가운데도 감사가 빠지면 안 돼. 이 버릇처럼 해야 된다니까.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삶에 주일날도 짤막하게 말씀드렸지만 반주를 하면서도요. 감사. 하나님 주의 일을 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저보다 엄청 늘었어. 내가 보니까. 알아요? 엉망성 있네. 이혼하는 집사.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거야.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재능도 하나님께서. 네. 하나님께서. 그래서 축자적 영감설이라는 거는 글씨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분만 딱 들고 있으면 이렇게 성경을 기록했다. 모세가 딱 들고 있으면 딱 모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했다. 이걸 축자적 한 글자 한 글자를 영감해서 줬다. 이런 축자적 이런 게 있고 아니면 기계적 영감설이다. 기계적은 아까 말한 대로 분만 딱 들고 있으면 손이 알아가서 막 쓰는 거야. 기계적. 이제 이게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죠. 이 성경을 어떻게 썼을까? 그 당시에 아니 모세가 창조한 날을 본 적도 없는데 아브라함을 만난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걸 썼을까? 그래서 아마 분만 들고 있으면 그냥 알아서 막 이걸 기계적 영감설이라고 해요. 어떤 사람은 한 글자 한 글자 그거를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써게 했다. 이걸 축자적 영감설이라고도 하고요. 어쨌든 그런 거예요. 찬양 하나를 하면서 이어지면서 이 찬양과 이 찬양과 이 찬양이다. 영성이 이어지니까 그래 이 찬양 끝나고 이 찬양 그렇게 했다가도 본론에 들어가면 딱 또 이게 이제 진짜 이게 할 때 또 마음이 또 달라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땐 또 이렇게. 그래서 꼭 저걸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 순서를 짜주면 이게 여기 방송실이나 하는 사람이 이건 삼순교회에 있을 때부터 들어왔던 얘기예요. 방송실에서. 콘티를 미리 1번, 2번 지금 1번, 2번 써놨어요. 김주리 원사가 하는 바람에 이제 거기서 번호를 남겨놨어요. 요거는 1번 세 개. 그럼 세 곡은 1번. 요게 1번 타임이야.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 우리가 본분을 잃어버리지 말자 이거야. 다 걷게 해주신 거 감사. 오늘도 저 산까지 한번 올라갔다 오면서 그래도 감사해요. 성도님들 이름 한 분 한 분을 다 부를 수 있으니까 좋더라고. 산에 올라가면서 이게 짤막해요. 왔다 가니까 3,000보. 저 덕계동에서는 왔다 가면 8,000보. 그냥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2분의 아니 5분의 2 정도. 어떻게 가면 되냐? 하나님 감사해요. 이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아들 삼아줘요. 6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이거 한번 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이들 시작.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다시요. 제가 읽을게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줬대요? 이걸 은혜라고 해요. 거저 주시는 바. 세자로 값없이. 거저 주시는 바. 투자로 선물이라고도 해요. 은혜라고도 하고. 그의 은혜의 영광을 뭐하게 하린다고요? 그러면 이걸 알아야 돼요. 찬송은 의미를 모르고 그냥 곡조 있으니까 젊은 애들 막 이게 음악성이 있으면 다 잘하잖아요. 참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사람이 떠올라서 참 고맙더라고요. 내가 돌아보면 그래도 이상길이가 생각났었는데 숲속의 비전일 때 저희 교회 전도사였지 않았습니까? 지 가방을 어떻게 이제 툭 던지고 이제 화장실을 갔나 본데 툭 던졌는데 거기서 담배각이 나왔어요. 전도사 생각. 우리 숲속이면 얼마나 절 아닙니까? 그날이 주일날 토요일날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날 하고 주일날 아침에 야 너 이리 와봐. 내 방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기싸대기를 때렸어요.
아주 세게 손자국이 나더라고요. 얼굴에 손자국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뛰쳐나가더라고요. 잡았어요. 너 이리 봐. 이제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담배만이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고마운 게 뭐냐면 그렇게 때려놓고 앉혀놓고 이제 주일날 아침에 기싸기를 때려놓고 그러고 나서 야, 너 오늘 연보송 해라. 여러분들 이게 속이 있고 없고를 이제 우리 세상적으로 말하면 속이 있으면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지. 여러분 가도 여기 손자국이 나가지고요. 연보송 해라. 그날 연보송 했어요. 아마 기억나실 수도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언제? 근데 그 밑에 엄마 아빠가 있잖아요. 엄마가 얼굴을 본 거예요. 무슨 자국이 있네. 그 나중에 들은 얘기예요. 제가 고맙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담임 목사한테 걸려가지고 귀싸대기한테 정말 세게 맞아가지고 또 찬양해라 했더니 나중에 돌이켜서 찬양하는 거가 너무 고맙더라고. 뭐 그 전후 뭐 지금 어떻다 뭐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싸대기 맞고 찬양하기가 쉬워 안 쉬워? 나이 30이 넘어가지고 나이 30 넘었을 때 이상계리가 다른 말씀 드리려는 게 아니라 우리는요 외적 조건이 맞으니까 감사, 외적 조건이 좋으니까 찬송, 이거는요 외적 조건이 사라지면 찬송도 사라지고 감사도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는 얘기는 뭐냐면 창세전에 복 줬대 이미. 그럼 창세전에 준 복은 우리의 외적 조건과 상관이 있다 없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게 복을 신령한 복을 주시고 찬양 맡은 천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으니 그 자리에 네가 앉아서 그래서 내 백성을 내가 지은 거는 뭐 하게 하려고? 찬송하게 하려고. 그 하나님 백성인가 아닌가 딱 드러난 거는 찬송하는 거 보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님 이름 때문에 불이익을 당했으면서도 찬송한다면 하나님 백성 맞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동안 제 컴퓨터 안에 고읍비 전역에 1500평 지을 때 기공예배부터 시작해서 땅 파기 시작해서 땅을 3000대 분량 35톤 트럭 2500대 정도 3000대 분량을 퍼냈잖아요. 흙만 1000평이니까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하나 완공되어지는 그 여정에 그것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거를 오늘 다 지웠어요. 필요 있다 없다? 필요 없지요. 뭐 그거 뭐 건축 시작하고 다 그러면서 주마등 같이 이렇게 지나가는 생각이 나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런 것 가지고 내가 하나님 백성 되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대, 이것 때문에 찬송이 나오면 그 찬송은 그래서 바울이 매를 맞아도 찬송하는 거고요. 나 같은 걸 아들 삼아줬대. 나 같은 것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대. 나 같은 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대.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충족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게 하나님 백성이라니까. 그러니까 신령한 복 하나님의 아들 삼아줬대. 이건 영원한 나라예요. 에덴 동산 쫓겨났던 인간이 이제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에덴에 가서 살 사람들이라니까. 우리의 본향은 에덴이에요. 에덴. 거기 가서 살 거라니까요. 거기는 아픈 것도 늙어지는 것도 없대. 망하는 것도 없고 사기 맞을 일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아무 없어. 네?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쁘심을 따라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 게 우리는 찬송이 뭐냐? 하나님께 받아서 하는 게 찬송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뭘 받았는데? 그 큰 사랑을 받았어. 그러니까 찬송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영원토록 찬송하는 거. 받은 게 있어. 뭐를? 나 같은 거를 하나님 나라 주셨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9절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 봐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뭐를 받았으니까. 8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고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뭐를 입어요?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뭐가 되었어요? 기업이. 그래 여호와의 기업. 그 언젠가 말씀드렸죠. 기업이 되었으니 이유가 있어요. 이는 12절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과 뭐가 되려고? 찬송이 되게 하려고. 그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려고. 예?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찬송되게 하려고.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을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성령 인치심을 받아. 성령의 충만함.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만져주세요. 운행해 주세요. 과거에 안 했던 요즘에 특별한 기도를 계속 그러냐는 거예요. 듣게 해주세요. 마음 열어주세요. 아이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 예수님 성품 닮아가게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우리 아이들 다 여기 있잖아요. 네? 하나님 기도합니다. 너무 마음이 좋아요. (14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맨 마지막 그의 영광을 뭐하게 하려고? 찬미하. 그럼 찬미하게 한다잖아. 하게. 어떤 걸? 이걸 아는 사람. 그래서 찬송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모르고 하는 건 노래예요. 우린 찬송을 주셨다니까. 찬송. 그래서 찬송은 뭐냐면 그래서 찬송할 때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왜? 알으니까.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행하신 것을 알으니까. 어머니의 은혜를 부르면서 여러분들 가끔 눈물 나. 세상 노래인데도 눈물 나지 않아요? 왜? 그 노래를 부르면 엄마의 사랑이 생각나. 아버지의 사랑이 생각나.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 누이신 생각을 주마등처럼 지나가. 맞아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 찬양을 그 노래죠. 부르면서도 세상 노래지만 은혜가 깨달아지니까. 이사야 마지막 읽고 마치겠어요. 43장 21절 한 번 더 부르고 25절 보겠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뭐하게 하려고? 부르게 하려고. 21절 43장 예.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대. 뭐하게 하려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잘 보세요. 지난번에도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그럼 하나님은 이기주의인가? 찬송을 받으려고 하나? 찬송만 받으면 그럼 찬송하는 사람은 힘들어 죽겠네? 아니에요. 찬송 여러분 우리 교회 찬송 많이 하잖아요. 찬송하면 여러분 마음이 좋아 안 좋아요? 찬송하면 좋다니까. 그러니까 영원토록 내 백성을 찬송 부르게 하는 것은 하나님만 영광 받아서 그래 너희가 찬송하니까 나는 좋다. 이게 아니라 자기 백성을 찬송하게 하는 건 찬송하는데 너무너무 좋게끔 돼 있거든. 구조가. 그래서 25절 나 곧 함께 읽고 마칠 거예요.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내 죄를 뭐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내가 다시 읽을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내 허물을 탕자를 죄 없다. 탕자 허랑방탕한 그 누더기 같은 죄를
없다 씻어주는 거예요. 이걸 도말이라고 그래요. 도말이라는 건 뭐냐면 벽에 아이들이 낙서를 쭉 해놨어요. 여기다가 이거를 페인트 흰 걸로 다시 한번 덧칠해. 그러면 그 낙서가 보여 안 보여? 이걸 도말이라고 그래요. 도말이라고 그래요. 내 죄를 기억지도 않는다. 기억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신 이유는, 그래서 우리의 본분이 있어요. 찬양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니까. 감사해야 돼. 그래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